이거 끝나면 박수할 줄 알고 그렇게 목사님이 나올 때 박수 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박수 안 쳐도 돼요.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떨립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매일 떨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권사님 누가복음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권사님이 그 헌신 예배가 얘기가 되고 한 2주 전부터 목사님 말씀 얼른 좀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떨린 거죠. 그만큼 또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중에 이제 미리 알려드렸어요.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읽었는데도 이제 누가복음 이렇게 그냥 누가복음 많이 읽으세요. 네. 오늘 이렇게 헌신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시간이 사실 헌신하는 시간이죠. 우리 특별히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에서 오늘 이렇게 헌신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 섬김, 봉사, 수고로움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몰려오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병고침,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기적들을 맛보기 위함이었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서기관들이나 또 예수님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니 저거는 예수가 귀신과 짝하지 않고는 결탁하지 않고는 저런 일들을 행할 수 없는 건데 예수는 귀신의 하수인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예수를 모욕하기 위하여 모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친척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미쳤다라고 여기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친척들은 예수가 미쳤다라고 여기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미친 일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친척들 가운데 이 가족들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죠. 오늘 31절을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니 예수를 불렀다.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리고 동생들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태어납니다. 야고보, 유다, 요한, 시몬, 그리고 여자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최소 4명 동생들이 최소 4명에서 한 6명까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동생들과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 찾아온 것은 미쳤다라고 앞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찾아왔을까? 하여튼 그것도 영향을 아마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하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까지 나아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우리가 왔다라고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사람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가서 전합니다. 32절을 보시면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33절을 보시면 아 그래? 그럼 내가 좀 만나봐야지. 아니면 가까이 좀 모시고 오든지 이렇게 해야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33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얘기를 직접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들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였을까? 어떤 느낌을 받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라고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형제들이나 또 친척들이 자신을 미쳤다고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지금 밖에 어머니와 동생이 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듯 예수님은 가족들에 대해서 자신을 미쳤다고 여기고 있는 그런 친족들이나 가족들에 대해서 아무런 애정이 없는 분이신가?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전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시면 그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이와 똑같은 상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은 자기의 가족이나 친족들 또는 형제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구나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 장면이 어디인가 하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친척이 결혼식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도 그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가까이 친척의 결혼식이어서 일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이렇게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일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고 그곳에 와 있는 예수를 향하여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는가 하면 여자여 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변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이 그러신 분인가?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그런 애정이 없으신 분인가? 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과 똑같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라고 하시는 말씀.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가족이나 형제들에게 전혀 애정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52절 1절을 보시면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 공경을 잘하고 계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셨다. 어느 정도 30년 동안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부모를 순종하여 그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혹 누군가가 말하듯이 예수님의 손은 아주 매끄럽고 부드러운 그런 손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목수들의 손처럼 거친 목재를 그리고 위험한 그런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손, 그러니까 대패질을 하거나 톱질을 하거나 하면서 손에 못도 박이셨을 것이고 거칠어졌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동안 부모님을 도와서 순종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는 물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 계명이 있죠. 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 가운데 주신 계명, 그것이 구약 율법이고 그 안에 요약이 10계명이지 않습니까? 10계명 중에 사람들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세요. 에베소 6장 1절을 보면 부모 공경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 공경. 그러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이대로 나를 좀 미쳤다고 보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부모나 형제들이 나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으로 이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부모 공경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먼저 어머니 마리아보다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앞세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그냥 들어서 아는 것하고 직접 경험하는 건 전혀 다르겠죠. 평생을 잊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먼저 떠나는 그런 자녀를. 지금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그 눈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거 어찌할 수 없죠.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하는 그런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시간이지만,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그 아래에서 눈물을 흘려 애통해하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릅니다. 여자여, 어머니 보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고 제자를 보게 합니다. 그 제자를. 그리고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 부모에 대한 공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제자가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어머니처럼 섬겼더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 자, 이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오늘 34절을 보시면, 둘로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그리고 동생들을 향하여 누가 내 어머니냐 동생들이냐라고 말하고 있던 그때에 직접 내 어머니를 보아라, 여기에 다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왜 모여있는가? 예수님 앞에. 그 모여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곧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지금 주님 앞에 모여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입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람들,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고 동생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의 조건은 한 가지였습니다. 35절을 이제 보십시다. 3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거예요. 누구든지 지금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어머니와 동생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동생이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들은 모두 다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라 부를 수가 있을까?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형제들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안 하네요. 그냥 나는 예수님의 제자만 할래요,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형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처럼 그렇게 듣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이지, 그냥 이제 육신으로 낳았다고 해서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냐라는 표현도 되겠죠. 그냥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다니까요.
어머니는 당연히 어머니 마리아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잉태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하셨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러나 그 형제들은 아직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 예수가 목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잘 믿어주겠습니까? 그게 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뭐예요? 인정받기가 어렵다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은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늘 장난치고 말이야 밥 먹고 함께 뒹굴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어 하고 말씀을 하면, 그래서 성경은 그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들이 내 어머니냐 동생이냐라고 말하기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삶을 살아갔던 성경의 여인들을 몇 사람은 오늘 헌신 예배니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루디아예요. 루디아 여전도잖아요. 루디아를 제일 먼저 딱 뽑았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이하를 보면 16장을 보면 이 루디아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루디아는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순종의 여인. 이 여인은 바울 사도가 이제 유럽의 첫성이죠.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직 바울은 그 빌립보에 어떤 이렇게 관계가 없어서 거할 집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사람들이 모인다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자리에 나왔다가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니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세례를 받고 자기의 집을 강권하여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위한 선교처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루디아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옷감 장사 이런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바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쁜 틈에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이 주의 종들을 이렇게 잘 순종하고 섬겨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던 여인 루디아. 순종한 여인 루디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이 땅에서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은, 이 마리아의 순종 어떤 순종이냐면 너 죽는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순종이었어요. 에스더, 구약의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순종이었죠. 성령께서 내 몸을 빌려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럼 처녀가 잉태하면 그냥 율법대로, 그 율법 시대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순종의 여인이었고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입니다. 순종한 여인 마리아, 순종한 여인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다비다라는 여인입니다. 다비다라는 여인인데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시면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다비다는 도르가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가 아주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 그건 뭐예요? 섬김이죠, 또 헌신이죠, 수고함이죠, 봉사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선행과 구제를 열심으로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다.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능은 재봉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재봉. 근데 그가 뭐 부유해서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 홀로 사는 과부 여인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재봉을 통하여 무엇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제공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죽습니다. 욥바에 있는 그 여인이 죽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소문이 나 있었죠. 지나갈 때 그림자가 덮일까, 손수건이라도 떨어질까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던 그때 이 베드로가 어디에 왔는가 하면 욥바에 가까운 룻다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이 욥바에 있던 사람들이 듣습니다. 특별히 도르가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도르가에 이미 죽었는데 그가 베드로가 오면 이게 살아날 줄로 믿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이렇게 죽었지만 와서 좀 장례를 치러 주시든지 아니면 와서 좀 그 애통함을 표해 주시든지 하는 마음으로 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듣고 가까이 있었으니까 이 욥바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와봤더니 이미 다비다는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곁에 함께 있던 수많은 여인들, 특별히 다비다가 살았을 때 그 선행과 구제함을 받았던 그 여인들이 베드로가 와 있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그가 살았을 때 행했던, 그리고 그들에게 남겨주었던 것들을 직접 보여주며 내보입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래 보여준 거예요. 그래 결국 이 베드로를 통하여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다비다라는 여인을 통하여 그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선행과 구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다비다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되기에 충분한 여인이었다. 한 사람을 더 봅니다. 이 사람은 헌신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한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은 그 사람, 그 지방의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처럼 여겨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는 새로워졌죠.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안에는 아주 비싼 기름이 담겨져 있는 옥합이었습니다. 예수님 식사하시는 자리에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발을 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일을 허비하였느냐라고 말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헌신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헌신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헌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의 산제물이 되어 드려라 라는 말씀이 이 시대의 예배인데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사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우리가 약속하고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헌신이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자신의 것을 전부 드렸다고 볼 수 있는 여인이에요. 그가 모았던 모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여 드립니다. 사람들은 허비겠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받아주셨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이는 내 장래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은 잊혀졌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장래에 아무도 기름도 붓지 않고 세마포옷을 입히지도 않고 그 장례를 준비한 사람도 없었을 그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항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헌신한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뭘까요? 헌신이죠. 행한 일이 헌신이에요. 오늘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린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헌신을 기억하신다. 내가 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주 앞에 어떤 것을 약속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증거되어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과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위하여 얼마만큼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는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도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섬겨주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특별히 공릉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그래서 그 헌신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또한 선행과 구제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십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겨주고 봉사합니다. 우리의 수고함과 또 노력과 헌신이 있지만 그것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남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에요. 보세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내 헌신과 수고와 열심 또 섬겨줌 구제함이 다 사라져 간다 할지라도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으로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수고로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영광을 주께 높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여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루디아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회 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좋은 형제가 되어 주시고 자매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어머니의 수고함의 복이 자자손손
하나님 교회의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영광을 높여 드리는 그런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여러분 성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신하여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든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한 선행과 구제를 함으로 헌신함으로 주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이 일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사라져 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교회에 남게 되고 또한 우리가 기억하여 그 모든 영광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축복으로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헌신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가는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